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죄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아는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드릴 예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때에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왕이 받을 기업에 관한 규례와 성전에 바칠 제물 준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성전의 모습, 이것은 곧 회복되어야 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반복되어야 할 정결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위해서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그달 7일에도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 제단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안식일 초하루 절기 때에 드려야 할 제사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6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숫양 1마리라. 46장 6절에는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46장 11절에는 명절과 성회 때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밀가루 1에바, 숫양 1마리에도 1에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희씩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인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살펴보면 군주이든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7일 동안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매 절기마다 그 절기의 날수를 따라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설주와 제단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성전을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된 줄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주도 백성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래서 한 번의 정결 의식으로 1년 동안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정결 의식으로 한 달 동안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정결 의식으로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게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나? 나는 죄에 속고 있지 않나? 이런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죄를 다루는 건강한 영성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죄를 다루는 건강한 영성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은 그분의 은총과 호의를 말합니다. 죄로 마음이 기울어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길로 꾸역꾸역 접근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미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창기와 하룻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과연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라고 하실 때 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주님과 동행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죄를 다루는 건강한 영성. 첫 번째는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물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판이나 우울증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출구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모범입니다. 46장 2절입니다.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4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 말은 군주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의 구절은 군주도 제사장의 뒤에 서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동일시하고 지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구절은 군주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앞에 서서 성전을 출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주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군주라도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6장 18절입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군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안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때 우리는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이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력은 본을 보이는 데서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왔던 문으로 돌아서 나갈 때에 서로에게 부딪히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문으로 나감으로써 그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성소를 둘러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천사는 욥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우리 자신을 아는 지혜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신없이 쫓겨가고 있는가? 나는 전진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의식은 반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룩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지, 또 입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지, 세 번째로는 과거에 살고 있는지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야 할 그런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의식은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나에게 속고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거룩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입으로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건지, 나는 과거에 묶여 살고 있는지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